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드리면 귀하게 쓰십니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머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가고 결혼 잘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는 기대하며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희생을 부모들은 감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녀가 진짜 잘 된다는 건 무엇일까요?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일까요? 아니면 세상에서 인정받는 자리에 오르는 것일까? 물론 이런 모든 일들이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더 깊고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3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되는 것, 곧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성공한 삶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 드려진 한 사람을 통해서 시대가 바뀌고 민족이 변화되는 순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세도 그랬고 다윗이 그랬습니다. 이들은 부모의 기도와 헌신, 또 믿음의 길 위에서 세워진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 역시 어머니의 기도와 결단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붙들린 인생으로 자라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자녀를 믿음 안에서 키우기 위해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가지 신앙의 원칙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기도로 자녀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자녀를 낳는 것은 가정의 기쁨을 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삶의 증표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지 못한 한나에게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아픔을 그녀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편 엘가나의 또 다른 그 아내가 있지 않습니까? 분인나라고. 분인나는 아이를 가지고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그 분인나가 그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깊은 상처를 주고 조롱을 하게 되죠. 한나는 무력감과 외로움 속에서 너무나도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런 가운데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찾아가서 자기의 아픔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를 찾아가서 분인나를 욕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직 자기의 그 괴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는 자신의 감정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강한 척하지도 않았고요, 체면을 차리지도 않았고, 그녀는 슬픔과 갈망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모두 쏟아내었습니다. 이어지는 11절에서 한나의 기도가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요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여종들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의 서원 기도입니다. 만약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내 품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는 오랫동안 품어온 소원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 소원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한나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자녀를 자신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자녀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가정이 떠올려졌습니다. 제가 첫째 아이를 낳은 후에 둘째를 기다리는 동안 세 번의 유산이 있었습니다. 깊은 상실과 좌절 속에서 저와 제 아내는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오랜 시간 눈물로 기도했고 6년이 지나서 둘째 아이를 품에 안을 수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 저희 부부는 그때 서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태명을 하선으로 정했습니다. 근데 제가 일부 시간에 제가 잘못 말씀드렸어요. 저의 첫째 딸 태명을 이야기했더라고요. 나단. 근데 제 아내한테 제가 혼났습니다. 왜 태명도 잊어버리냐. 둘째를 얘기하지 왜 첫째를 얘기하냐. 그래서 그랬냐고. 미안하다고. 그래서 하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6년 만에 얻은 아들. 근데 그 아이가 이제 6학년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제가 가끔씩 물어봅니다. 너 커서 뭐 할래? 물어보면 목사는 안 한다. 그런 얘기를 먼저 합니다. 나 목사 시키지 마라. 목사는 안 하겠다. 여러분, 저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의인의 강구는요,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 내 자녀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부모의 기도는 세상의 성공을 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인생으로 자녀를 기도로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한나처럼 믿음으로 자녀를 준비하는 부모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를 그분의 시간에 그분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나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드리겠다라고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서머나의 모든 부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한나의 기도는 단지 응답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서 시작되었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여 그 얻은 아들을 자신의 곁에 붙잡아 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사무엘상 1장 27절에서 한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사무엘은 우연히 태어난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어진 생명이었습니다. 한나는 이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28절은 그녀의 헌신이 얼마나 진지하고 철저했는지를 보여주죠.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기서 드리다라는 말이 반복이 됩니다. 이것은 아이를 그냥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잠시 하나님께 맡긴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어린 시절부터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이 장면은 오늘 우리 서머나 성도들에게 중요한 도전을 주죠. 우리는 종종 자녀를 우리 부모의 성취나 만족의 수단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자녀를 내 기준, 내 욕심, 내 계획 안에 두려는 그런 유혹에 우리가 빠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언제 가장 많이 드러날까를 생각해 봤더니
결혼을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요즘 유행했던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를 여러분 아십니까? 그 드라마는 무조건 보셔야 돼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놀러 가지 마시고 집에서 그 드라마를 보십시오. 우리 인생의 삶의 그 애환을 다 담고 있는데 이 폭삭 속았수다가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의미거든요. 제주도 망원인데, 그러니까 지난 그 주인공의 삶을 돌아보니 그 삶이 너무나 수고가 많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 여자 주인공이 애순이인데, 애순이의 딸이 이제 금명입니다. 금명이가 이제 다 커서 대학을 가서 남자친구를 만나고 이제 결혼을 준비합니다. 근데 결혼을 준비하는데 이제 예비 시어머니죠. 그분을 만났어요. 근데 만날 때마다 이 어머니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내용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나름대로 구상을 해봤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랑 어울리지 않아. 너네 집안은 우리 집안이랑 함께 할 수 없어. 우리 아들은 내 프라이드야, 내 자랑이야.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키운 아들인데 고작 내가 너에게 그 아들을 줘야 되니? 헤어져라. 그런 말을 합니다. 어떤 느낌인 줄 아시겠죠? 제가 연기를 잘 못해서 죄송한데 어떤 느낌인 줄 아실 거예요. 우리 서머나 교회의 엄마들은 그런 엄마가 없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못된 짓입니다. 못된 짓. 내 자녀만 잘난 게 아닙니다. 남의 자식도 잘났습니다. 남의 자식을 내가 어떻게 알고 그 자식을 평가합니까? 여러분, 그런 실수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자녀를 내 보물로, 내 자랑으로 여기는 부모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놓아야 할 그 자식을 내놓지 못하는 부모들이 여전히 이 땅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드라마를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저 못된 엄마, 저 욕을 하잖아요. 내가 그 엄마는 아닌가? 성경은 자녀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27편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녀는요, 내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요 나의 상급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나의 상급이 아닙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처럼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해야 되는데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고 있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는 자녀들의 삶까지도 우리가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신앙의 길을, 자녀들에게 신앙의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신앙의 길을 막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예배보다 공부보다 우리 자녀의 출세를, 기도보다 영어 단어 하나 더 외우는 것을 우리는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공부해라. 교회에서 뭐 하는, 예를 들면 교회에서 수련회를 갑니다. 공부해야지 무슨 수련회를 가냐. 너 고3이잖아. 대학 좋은 데 가기 싫어? 우리는 그렇게 자녀들을 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기도하고 있고, 그러면서 우리 자녀가 믿음 안에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너무나도 큰 욕심 아닙니까? 한나의 결단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잘 알죠. 오랜 세월 간절히 기도하여 얻은 그 아들을 내 품에 놓지 않고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 한나가 그 아들을 마음에 두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녀는 믿음을 따랐습니다.
기도할 때 드렸던 그 서원을 잊지 않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다시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이끄는 선지자로 성장했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한 민족의 영적 지도자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혹시 나의 기대와 계획 속에서 나의 자녀를 여전히 지휘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의 진정한 성공은 자녀가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진짜 성공임을 우리는 입술로만 고백하지 말고 그런 삶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큰 축복 아닐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정말 나의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가?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자녀의 삶을 내가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우리는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뜻 안에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결단이 우리의 결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녀를 믿음 안에서 키우기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오늘 세 가지 우리 신앙의 원칙을 나누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나눴죠. 첫째, 기도로 자녀를 준비하고, 둘째,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맡겨진 자녀는요,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자녀를 기도로 준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나가 그렇게 자녀를 준비했고 믿음으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 아이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3장 19절부터 21절은 그 이후에 사무엘이 어떻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 보십시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은 나이가 들고 자라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영적으로도 성장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라는 말씀은 사무엘의 인생 중심이 하나님과 늘 관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사무엘이 말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신실하게 이루신 것이죠.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20절을 계속해서 보십시오. 사무엘의 영향력이 이스라엘 전역에 뻗치게 됩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맨 북쪽이 단이었고 맨 아래쪽이 부엘세바였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온 이스라엘 전역에서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로 공인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는 곧 한나의 가정에서 드려진 이 한 아이가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라는 증거인 것이죠. 21절은 사무엘 사역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21절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실로는 그 당시 예배의 중심지였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침체된 그 시기에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는 사람의 말을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담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이 21절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드려진 한 사람을 통해 말씀이 회복되고 민족이 새롭게 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머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사무엘과 같은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녀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자녀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뛰어난 스펙과 좋은 성격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자녀는 어디에서 준비가 될까요? 바로 가정에서부터, 바로 교회 공동체에서부터 말씀과 기도 그리고 예배를 통해 준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자녀들을 통해 일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가 자녀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한나는 기도로 자녀를 준비했고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은요, 그 사무엘을 귀하게 쓰셨습니다. 우리 가정도 그렇게 자녀를 준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자녀를 통해 이 시대에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다음 세대의 사무엘들을 길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서머나 성도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는 중요한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나는 내 자녀를 어디에 맡기고 있는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녀를 준비하고 맡기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한나의 믿음을 따라서 자녀를 믿음 안에서 키우는 세 가지 신앙의 원칙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기도로 자녀를 준비하십시오. 둘째,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셋째, 하나님께 맡겨진 자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쓰십니다. 자녀가 어리든 이미 장성했든 혹은 손자, 손녀가 있는 성도라 할지라도 자녀를 위한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무릎 꿇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바뀌어야 되겠죠.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이전에 먼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 되게 하소서. 우리의 자녀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가정을, 교회를, 이 시대를 하나님의 뜻대로 바꿀 줄로 믿습니다.